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6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의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전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의 전쟁들이 나옵니다. 전쟁들이 나오는데 이 여리고성 함락 전쟁도 그 중에 하나겠죠. 왜 성경은 많은 전쟁을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믿는 자의 삶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죠? 2장에 보면은 라합이 뭐라 했습니까?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너희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사실을 우리가 들었고, 최근에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 왕을 죽이고 그 나라들을 전멸한 것을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러니까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초조함을 넘어서 마음이 녹았다. 전의를 상실했다. 그런 얘기라고 있어요. 그리고 5장 기억나시는 5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일말의 이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저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요단강이 범람하고 깊고 넓은데 건널 수 있을까? 남녀노소 건널 수 있을까? 그런데 홍해의 기적이 재현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떡 버티고 있으니까 길갈에 들어오니까 두렵죠. 자, 오늘 6장에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는 성읍 도시죠. 그러니까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고, 이 성문이 있는데 성문은 낮에는 열려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닫혀요. 저녁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성문이 닫히고 아침에 다시 새벽에 열리고, 이게 고대 사회의 성읍 도시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꽉 닫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쟁에 대비해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꽉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감히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는 거죠. 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치 상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이에 있는 길갈이라는 평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성 안에서 계속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자급자족이 됩니다. 이 여리고성이 진짜 있었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에서 나온 사실을 보면은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어요. 성벽이 외벽과 내벽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내벽 안에는 아마도 귀족들이 살았을 거고, 내벽 밖과 외벽 안쪽 그 사이에는 아마도 군사들이나 평민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는 이 주거지가 있었고요, 여러 군데. 그 다음에 농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같은 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종려나무 성읍이다. 종려나무가 나는 성읍이다. 종려나무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는 건 사막에서 그러니까 사막 같은 땅에서는 종려나무는 오아시스 근처에서 자랍니다. 왜?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그냥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길갈은 작은 땅인데 수백만 명이 지금 텐트 치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정착해 살 수도 없고 식량이 없습니다. 도착해서 음식을 먹기는 먹었으나 충분한 식량이 작은 동네에서 날 수가 없죠. 지금 수백만 명이 예를 들어서 이 삼전동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살 수는 없죠. 일시 지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싸움을 통한 가나안 점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냥 전쟁 스토리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역사의 바퀴를 돌려오면은 기원전 1446년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와요. 근데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집트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세상과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 붙잡아 놓는 세상의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세상의 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로 살았어요. 400년을.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받고 있는 여전히 노예 상태로 두려움에 떨던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홍해를 들어가요. 그죠? 홍해 쪽에서 바라보면은 홍해를 들어갈 때는 이집트의 노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홍해 건너편에서는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새로운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므로써 노예 상태이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유민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옛 자를 향해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해요. 그 다음 광야는 뭘 상징합니까? 광야는 세상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순례의 길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이다. 그런데 가나안이 완벽한 땅은 아니죠. 히브리서 3장 4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은 안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정착할 수 있는 땅,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마침내 정착할 수 있는 땅. 여러분, 여행을 40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호텔에서 자는 여행이 아니고 그냥 텐트 치고 자는 여행을 4일만 해보면 집에 가고 싶어 죽을 거예요. 집에 가서 정착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여러분들이 그냥 힘들게 여행을 했다면 40년 떠돌이 생활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정착했다. 물리적인 안식을 상징하죠. 영적인 안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나안은 히브리서 3장 4장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이다. 믿음의 안식이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한 승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이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승리해야 돼. 싸워야 돼.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돼. 그렇다면 가나안 거류민들, 여리고성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뭘 상징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가나안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영토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영토입니다. 가나안의 거류민들은 여러분의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육신의 욕망이 조금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요. 내 안에 육신의 욕심과 우상 숭배와 또 이 지저분한 욕망이 여전히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10년 됐는데 왜 이렇지? 그건 미련한 소리입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 갈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육신의 구원이 있을 때 육신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지, 육신의 욕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육신의 욕망은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 가나안 족속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보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똑같이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나안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욕망, 탐심, 의심, 믿지 않음, 불순종, 쾌락 추구,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우상은 무엇이죠? 하나님 이상으로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 육신의 욕망은, 사도 바울을 육신의 욕망을 옛자 또는 내가 아닌, 진정한 내가 아닌 나라고 불렀어요. 지금 내가 데리고 있지만 진정한 내가 아니야. 진정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듭난 새로운 나, 그러니까 옛자와 새로운 나 사이의 싸움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데, 옛자는 누가 조종합니까? 바로 세상과 사탄에 의해서 자극되어지고 조종당하고, 새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자극되어지고 힘을 얻고, 그래서 서로 간에 싸움이 있는 가나안 영토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거류민들은 뭘 상징합니까? 가나안 거류민들은 바로 내 육신을 통한 탐심과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쾌락 추구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의심과 불순종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향해서 침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은 여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두려움을 벗어나서 시간이 지나서 저 별거 없네 두려움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쳐부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지 않는 신앙인은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사는 신앙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승리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인도하실 때 쓰시는 상투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들을 네 손에 맡겼다. 물론 네 마음대로 해라. 가서 쳐부숴라. 근데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하실 때가 있어요. 매복해서 그들을 유인하라. 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기드온의 300용사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기드온 보고 야, 다 데리고 가지 마. 그냥 줄여. 그래서 300명만 딱 데리고 갔는데 그 적을 어떻게 쳐부쉈습니까? 그 적들끼리 밤에 혼돈스러워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적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자, 오늘은 어떤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시냐?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으니,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그러니까 결과를 미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과를 미리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결과를 미리 아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걸 미리 아는 게 믿음입니다. 종교는 죽어봐야 돼. 종교는 마지막 가봐야지 내 모든 점수의 합산으로 마지막 천국이 결정되는데, 기독교의 믿음은 뭐예요? 천국 갈지 이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이미 승리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네 손에 넘겨줬으니, 자, 그 다음에 작전 지시를 해요. 3절에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9절에 보시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되게 헷갈리죠? 제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주일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그랬어요. 주일학교 때 제대로 들었으면 안 헷갈릴 텐데 그림으로 다 기억나잖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갔어요. 그죠? 앞에 갔었습니다. 이 행진할 때. 물론 요단강 중간에서 멈춰가지고 백성들이 다 지나갔지만은, 자, 지금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제일 앞에는 전투병을 세워라. 그 다음에는 제사장 7명이 7개 나팔을 불어라. 양각이라는 것은 양의 뿔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라가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따라가라. 그 뒤에는 호위병이 따라가게 되죠. 전투병, 제사장 7명, 나팔 부는 제사장 7명, 언약궤, 그 다음에 호위병. 이해가 되죠? 자, 따라가라. 근데 6일 동안에는 이 주일학교 이 질문이죠. 몇 바퀴도 전부 몇 바퀴예요? 전부 13바퀴죠. 그죠? 예, 13바퀴인지 아시겠죠? 6바퀴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6 더하기 7은 13바퀴다. 13바퀴를 돌아라.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보기 바라요. 이야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런 전쟁은 들어보질 못했죠.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잔뜩 긴장해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격이 올 줄 몰라. 근데 전쟁은 질 것 같아. 왜? 여호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군사들이 이렇게 막 와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도 들리고 군대가 이렇게 쭉 오는데 뭐 중간에 보니까 이상한 뭐 상자도 하나 따라오는데 잔뜩 긴장해서 이제 전투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갔어. 한 바퀴 삥 돌 동안에 이제 보초가 삥 돌겠죠. 그죠?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돌고 갔어. 이게 뭐지? 두 번째 날 또 왔어. 또 돌고 가. 세 번째 날쯤 되면은 양쪽 다 멘붕이 올 겁니다. 왜냐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또라이들 아니야 이거? 아니 뭐 전쟁을 하려면 할 것이지 왜 삥삥 돌다 가냐 이거예요. 왜 삥삥 돌다 가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이 등신 같아 보일 거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벗어나서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뺑뺑 도는데 걷다가 그냥 공격하면은 그냥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상식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못 이겨.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질 수 있어. 그래서 존 켈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켈빈이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의심과 염려가 파고들었을 것이다. 만일 여리고성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온다면 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염려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걸어 나갔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걸어 나갔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신성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안전을 의미하였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은 안전을 누렸어요. 여러분 살다 오면은요, 정말 뭔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있죠. 뭔 일이 갑자기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전이에요. 우린 돈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죠? 우린 성공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린 인간관계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걸로 막아지지 않는 수많은 종류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정말 안전을 원하냐? 네가 정말 삶의 안식을 원하느냐? 그럼 많이 벌어, 높이 올라가, 영향력을 넓혀. 많이 벌어, 높이 올라가, 영향력을 넓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만 바라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시편 52편 7절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지가 가진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한 성품을 힘으로 삼던 자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재산이 힘이야. 악한 성품은 뭐예요? 자기 이기적인 그 마음이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야. 왜? 이기적으로 나만 보호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야.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한다. 여러분 말은 참 청산유수고 멋있는데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일째가 되었어요. 여러분 7일째쯤 되면은 여리고성 사람들도 정말 헷갈릴 거예요. 6바퀴나 돌고 왔는데 또 와요. 새벽부터 왔어요. 이제 이번에는 또 한 바퀴 돌고 갈 줄 알았는데 안 가. 근데 돌면서요, 이들에게 한 명령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 명령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명령했었어요. 조용히 돌아라. 매일매일 조용히 돌아라. 여러분 군인한테 제일 힘든 게 적 앞에서 조용하는 거예요. 적이 안 볼 때는 다행히 조용히 하는데 적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조용히 돌아. 여러분 군인은요, 적을 보면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소리를 질러야 돼.
야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기를 높이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기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 그 목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는데 조용히 돌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운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 불확실한 상황이 올 때 본능적인 몸부림을 하려고 막 그래요. 하나님 뭐예요? 그 본능적인 몸부림을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본능적인 몸부림 뭐예요? 계산기 두드리는 거. 본능적인 몸부림 뭐예요? 짜증내는 거. 본능적인 몸부림 뭐예요? 원망하는 거. 본능적인 몸부림을 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 나를 바라보는 이 6일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 마음에 그게 꽉 쌓여 있어요. 마음에 축적된 어떤 내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못 지르고 다물고 계속 자기를 억제했던 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7일날 그것이 숙성했을 때 나팔을 크게 확 불면서 소리를 질러. 이때 이들이 얼마나 속 시원하게 소리를 지르고 와!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지, 그죠?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합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것은 뭐예요? 올라가라는 전쟁 용어입니다. 올라가라는 것은 가서 치라는 거예요. 가서 누구를 쳐라? 여리고 백성들을 쳐라. 여러분, 이것은 식은죽 먹기죠.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성벽이 무너졌어. 이것은 식은죽 먹기죠. 가서 치는 것은 식은죽 먹기죠. 그래서 치러 올라갑니다. 20세기 초에 여리고성 성곽이 여리고성 그 도시가 발굴이 되었을 때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한꺼번에 무너진 흔적이 남아 있는 높은 성벽이 그 성 두께가 1.5m 정도 됩니다. 이 발굴에 의하면 이게 기둥부터 넘어져 있는 흔적들이 발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광경을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봤다면 정말 황당하죠. 정말 황당해. 여리고성 같은 그 성읍 도시를 치려면은 망대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이 적의 요새를 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배의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그 여리고성보다 강하지가 않습니다. 망대가 없어요. 망대는 뭐냐면 그 성보다 높거나 최소한 같은 높이까지 쌓아 올려서 그 위에서 투석기로 돌을 던지거나 불화살을 쏘거나 하여튼 뭔가 퍼부어야 돼.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중에 누가 강합니까? 세상이 여러분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기시는 방법은 인간이 봤을 때는 정말 이상해.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도를 해. 꾸준함을 말합니다. 말 안 되는 순종을 말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 두렵고 의심스럽고 정말 이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6장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5장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 지난주에 우리 김용 목사님 설교에 나왔을 거예요.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이후에 전쟁의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전쟁의 승리 이전에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전쟁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탐심과 욕심을 통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쾌락을 통한 이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여러분의 스펙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무너지기 쉬운 일시적인 그런 성에 불과하지, 진정한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예배, 말씀, 기도, 성찬입니다.
봉사나 또는 섬김은 은혜의 통로가 아닙니다. 열매의 통로이지. 은혜의 통로는 특히 기도가 많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것들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몰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던 제자들 향해서 이 같은 것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몰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기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열등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여 삼창 알죠?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목청껏 하면서 속사포처럼 쏘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생각보다 말이 빨라. 그죠? 어떻게 저렇게 빨리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가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냥 처음에는 같이 몰입하려고 나도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두리번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기도에 은사가 없나? 나는 기도가 뜨겁지 않은가?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어떤 때는 기도 대회하는 것 같아. 내가 더 잘 떠드나? 혹시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라. 물론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듣다 보면 상대방 기도 다 알아듣겠어. 저 지금 저 사람이 뭐 말하는지 다 알아듣겠어.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라. 왜?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비밀스러운 교통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줄 잡고 놀지. 했던 말 자꾸 반복해서 반복하면 하나님이 더 들을 것 같은 그런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는 줄을 알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간절한 기도 좋습니다. 절실한 기도 좋아요. 그러나 속사포처럼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기도는 아닙니다.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정말 그 마음에 담긴 한을 품으면서 기도했는데 옆에서 엘리가 봤을 때는, 제사장이 봤을 때는 그냥 술 취한 사람이 중얼중얼거리는 줄 알았지 그 내용을 못 알아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또한 듣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해야지 침묵이 있으면 불편해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침묵이 기도의 일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상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전쟁할 때 상식적으로 유엔 헌장에 따르면은 군인만 죽여야지 민간인을 죽이면 안 돼요. 더군다나 아이를 죽이면은 그것은 극악무도한 그 전쟁입니다. 근데 나귀와 소는 왜 죽여요? 그거 잡아먹으면 되지. 남녀노소를 다 죽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왜 죽이라 했습니까?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400년이 지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한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왜 아이들까지 죽이냐? 왜냐하면 세대를 거듭해서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우상 숭배자예요. 커봤자 우상 숭배자들이야.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잔인하신 거 맞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잔인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안 잔인할 것 같아요? 지옥이 그냥 적당히 지옥일 것 같아요?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게 잔인한 곳이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상상을 초월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 내면의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절대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 땅에서 결판이 끝까지 나진 않습니다. 싸우다가 천국 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싹을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만 죄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잡초처럼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17세기 영국의 목사님이죠. 존 버년과 같은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 존 버년과 존 오웬의 차이가 있어요.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을 지었죠. 존 버년은 가난한 출신이고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존 오웬은 공부를 많이 한 좀 부유한 출신입니다. 여건이 되는. 자, 그런데 존 오웬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죄를 죽여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여 나갈 것이다. 죄를 죽이라가 아니고 죄를 죽여 나가라. 왜? 한 번에 안 죽었기 때문에. 죄를 죽여 나가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여 나갈 것이다. 존 오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죽은 것을 보고든 가서 한 번 더 찔러라. 왜?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요?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면, 우리가 탐심을 좋아하면, 우리가 우상숭배를 좋아하면 우리 안에 가나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안과 욕심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힘든 죄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탐심은 똑같아요. 육신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저는 정부 편도 아니고 편 아닌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면은 경제가 모든 것이에요. 그죠? 경제가 모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모든 것이 된 지 오래됐어요. 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니까.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니까. 옛날에는 돈 이야기 하면은 좀 상스럽게 봤어요. 요즘엔 돈 이야기밖에 안 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돈 이야기밖에. 너 얼마 벌어부터 해가지고 뭐 얼마 모아놨어. 돈 이야기밖에 안 해. 아무튼지 간에 소득 주도 성장. 그게 잘 된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실전 문제 하나 풀어보는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폐업.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게 뭐예요? 집값 문제죠, 그죠? 집값이 비싼데 집값을 내려줄 줄 알았는데 집값이 폭등해버리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모든 지역이 아니지만. 자,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런 일이 납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 폭등 지역의 집을 가지고 있어. 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자신감이 차오르면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위험 신호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적인 자신감이 차오르고 허세가 차오르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위험 징후이고요. 나는 전세 살아. 그래가지고 그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열받아. 탐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 상황에 대한 반항적인 불만이 탐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 상황에 대한 반항적인 불만. 그것이 뭐 집이든 그것이 뭐 직장이든 그것이 뭐 여자친구든 뭐 그것이 어떤 건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 상황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불만이 탐심. 요즘 부부싸움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자고 했는데 왜 말렸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집인데 안 올라.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교인들 중에 저나 제 집사람에게 와서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시험이 들었대. 기독교 용어로 시험이 들었대. 집값 때문에. 시험이 왜 들었습니까? 탐심 때문에. 현재 주어진 환경에 대한 만족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집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집이 또는 어떤 직장이 또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성공이 나의 삶을 하나님 이상으로 지배하면,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매일매일 집값에 대한 기사를 보고 마음이 허영에 들뜨거나 마음이 불만에 가득 차거나 둘 다 탐심이 원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들었어요. 이유는 다양해. 집 살 가망이 없어요? 집은 사는데 안 올라요? 시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도 기회는 오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못 잡을 수도 있고요. 꼭대기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세상적인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 안 가진 사람 많은데 집 가진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야구르죠. 집 안 가진 사람보다 집 가진 사람도 많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종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방법. 이건 종교인에게 해당하죠. 기독교인.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안 달라지? 이건 잘못된 거야. 탐심을 죽여야지. 이걸 내가 표현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지.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말 안 해. 내가 계속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이야. 라고 자기를 자꾸 때려. 됩니까? 안 돼요. 둘 다가 뭐예요?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하나는 세상적인 노력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노력이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돼요. 육신을 때려잡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건 저절로 죽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바라보고 육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한탄하고 스스로를 때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체가 바로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내가 세상에서 꼭 집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안달이나. 근데 어떤 때 제일 안달납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남은 이미 이루었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건 남은 이미 이룬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이루었어. 안달나는 그 마음 있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 뭐예요? 그 안 바라봐야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갖춰야지 스스로 안 됩니다. 뭐요? 여러분 시편의 왜 많은 부분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급한다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갈망이 하나님으로 되면요, 그런 문제들이 이겨져요.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찔렀습니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병사가 올라갔어요. 그러나 누가 무찔렀어요? 하나님이 무찌른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바라보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 특히 믿는 자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납하잖아요. 죄가 우리를 죽일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탐심 속에서 우리가 끙끙 앓고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 죄인의 도성이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성이죠. 여리고성을 향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무찌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예언에 따라서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시면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죠.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는 그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수백 년 뒤에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사람을 두 종류로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두 종류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마지막 그 위대한 예언도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듭니다. 첫째는 그 예언에 의해서 축복받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그 수많은 여리고 거류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함께 멸망했어야 됐어요.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하셨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을 히브리 말로 부르면 여호수아가 되고 헬라어로 부르면 예수가 됩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할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할 운명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정을 받고 태어났지만 멸망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수많은 인류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전투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안식과 평강과 만족과 감사와 소망입니다. 그 싸움에서 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불안과 초조와 불만과 화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상향 곡선을 굴곡적으로지만 우상향 곡선을 긋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평강과 안식이 증가하고 불안과 초조와 화냄이 줄어드는 우상향 곡선을 긋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올라가진 않아요. 한 번씩 실패하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점점 더 평강이 늘어나고 있으면,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과 다르다면 그 여러분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 여러분 때문이면 그건 헛된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여러분의 내면이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18세기 영국의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원래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노예를 사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영국에 팔아먹던 이 악덕 선장이었어요. 근데 회심하고 목사가 되고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곡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이 곡은 추정컨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한을 부르는 소울, 그죠? 아프리카 리듬에다가 이 곡을 붙였던, 이 작사 이 노래를 불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전의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